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젖소 목장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젖소가 되게 익숙하고요. 또 소들과 함께 뒹구르며 유년 시절을 보냈죠. 소가요, 몸집은 커요. 몸집은 커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몸집은 크지만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동물이 소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사람 무서워하긴 하지만 뒷발질, 뒷발질이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잘못 맞으면 큰일 나죠. 또 한 가지 이제 부모님 일 도울 때 항상 어머니가 주의시켰던 게 뭐냐면 발을 밟히면 안 돼요. 소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발 밟히면 아주 그냥 으스러집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괜찮아요. 송아지는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놀기도 하고 재밌죠.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 특별히 송아지가 재밌고 신기한 게 그거예요. 송아지가 날 때가 신기합니다. 여러분 송아지 나는 거 보셨나요? 송아지가요 몸집이 크니까 쉽게 못 나요. 어미소들도. 그래서 앞발부터 나오는데 앞발에 끈으로 묶어서 그것을 사람이 장정들이 당겨줘요. 그래야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신기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송아지인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살짝 보이는 앞발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장정들이 당겨도 이게 뼈가 튼튼하고 다 골격이 튼튼하니까 그것을 버텨내고 잘 나오는 거죠. 더 신기한 건 나오자마자 송아지가 걸으려고 해요. 걸으려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이미 걷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우유 먹여서 우리 애 안에 갖다 두면 송아지가 이미 걷고 있어요. 그때가 제일 예뻐요. 이제 털이 다 말라서, 양수가 다 말라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송아지가 참 예쁘죠. 그때부터 뭐 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죠. 뭐 걸어 다니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엄마가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신기하게 느끼는 이유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저도 아이들 셋 키우면서 참 그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사람을 소나 다른 짐승하고 전혀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냐면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부모가 돌봐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또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언제 느끼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실을 언제 느끼시죠? 언제 경험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하나님 언제 날 돌보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까?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좀 몰라요. 당시에는 돌보심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물론 꿈은 꾸었지만 얼마나 하는 일마다 다 꼬였습니까? 뭐 형들에 의해 팔리고 종살이도 하고 또 주인 아주머니 유혹 뿌리쳤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서도 2년 동안 잊혀진 바 되고 꼬이고 꼬이는 일이 요셉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여기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이 고백하죠. 저도 보면은 당시에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셨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형제교회죠. 모교회입니다. 정윤교회. 제가 정윤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2010년도 12월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2월 5일. 그때는 일부 예배가 8시였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거니까 긴장하면서 새벽같이 깜깜할 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예요. 여기에요. 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근방에 있는 아파트가 다 5층짜리였어요. 5층짜리 아파트였을 때. 여기 상가 3층. 거기서 제가 부임 인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한 12년쯤 지난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하시고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또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 정육교회에 와서 부임 인사했을 때 그때 본문이 딱 오늘 본문이에요. 뱀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독사 나오는 얘기.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 가세요. 순간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또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새벽마다 나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소년이에요. 양치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서죠. 내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말할 때 그 인과관계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양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막대기로 쳐 죽이고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도우셨으니 지금도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양칠 때 도우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큰 산과 같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지켜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바울을 돌보시고요. 또 때로는 간접적으로 바울을 돌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시는 방법. 첫 번째는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좋은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배 안에 있어요. 절망만 있는 배 안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반드시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선다. 바울이 이 말씀을 굳게 받아요.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고요. 또 그 중간에 오늘 나오는 이 섬, 멜리데 섬에 나옵니다. 멜리데 섬,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에요. 몰타 공화국. 장화 있죠? 발굽, 장화 발굽.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시실리 섬 밑에 있는 게 조그만 두 개로 이루어진 몰타 공화국 섬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만남이에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아요. 심성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난파돼서 조난 중에 구원받은 한두 명이 아니죠. 276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낮게 부르는 말이에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예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야만인이 아니에요. 아주 심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요. 또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 알고 이 섬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해진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드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더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그래서 말을 전한 형식에 빌려서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또 2절에도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276명이요.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과 바울 일행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한 사람들 예배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바울 일행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전에 우리 정육교회 개척하신 김영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아 주셨을까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시에는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한 분들, 주님이 필요한 분들, 또 교회에 필요한 분들,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섬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은혜를 입어요. 또 바울이 은혜를 베풀기도 하죠.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그 바울 일행을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또 마침 열병과 이질, 열병이 말라리아죠. 그리고 이질에 걸린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도 바울이 낫게 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하죠. 그런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입는, 은혜를 입는 일들이 바울 일행에게 있었습니다. 또 떠날 때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에 실어주죠. 정말로 큰 은혜를 이 섬에서 입어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가운데 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세요.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세요. 그것이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입니다. 룻 보세요. 룻.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눴죠. 룻.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남편도 죽고요. 홀로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처지가 자기랑 똑같은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홀로 된 여인이죠. 따라서 자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주 인생의 바닥이죠. 고대 사회에 홀로 된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만남을 주세요.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그 중심에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신실하게 돌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좋은 만남이 있어요.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룻기에도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인간의 표현상 우연이고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면면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정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마음이 활짝 열린 분들이에요. 사역이 필요한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그 밖에 교인 선명부 있는데요. 31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31분이에요. 이렇게 명부 정리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다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이 소중해요.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 돌보시니 만남을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시니 우리는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분이다. 가꿔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불교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의 축복이 길어지게 하세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지금도 멘토처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항상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민 목사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니 계속 연락하면서 교제합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 만남의 축복이 목회와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요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지금 다 성경이 돼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서신서예요. 그런데 항상 그 말미에는 안부를 전해요. 누구누구는 잘 있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안부를 전한다. 그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쭉 적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의 한 장을 다 채워요. 그게 바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쓴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가기 전에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지만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화가 나서 괘씸해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그럼 거기서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회복되어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마가가 되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서도 쓰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옆에서 돕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봐가세요.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바울처럼 사역의 힘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 허락하신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때 두 번째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에서도 지키시고요. 우리 영혼도 지키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바울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면서 영접하고 불을 피워서 오도로도 떨고 있을 때 도와주니까 바울도 도울 힘으로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에다 놓는데 그 열기에 그 안에 있던 뱀이 나와요. 뱀.
독사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문맥상, 정황상 물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물고 이 팔을 휘 감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섬 사람들이 봤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문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바울은 살인자다. 살인을 저질렀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입었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구조받은 후에도 이렇게 뱀에 물린 것이다. 이제 곧 부을 거고 곧 쓰러질 거고 곧 죽을 거다.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원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냥 괜찮은 것을 보면서 막 놀래요.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해 뭐라고 하죠? 신이다 이래 버리죠. 근데 바울은 원주민들을 놀랐지만 바울은 오히려 태어납니다. 그냥 무심하게 독사를 떨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태어나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그저 독사를 자기를 물고 있고 뭐 휘감았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떨어버려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막 자기 생각대로 기준으로 판단해버려요.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해서 뱀이 문 거다. 이제 붙고 이제 곧 죽을 거다. 쓰러질 거다.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참 멋진 모습이에요. 무심하게 이렇게 떨어버리는 그 모습.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 현상,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있던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요 다 해요. 뱀을 짚고요. 뱀의 독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요. 또 병자들에게 손 얹어 안수할 때 다 낫습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자연 법칙도 거스르는 분이세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참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자연 법칙도 거스르세요. 뱀에 물려서 붓고 혹 죽을 수도 있는 것은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상식이죠. 뱀에 물렸잖아요. 독이잖아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도 그 친구가 1번이고 제가 2번이었어요. 기순서로 항상 붙어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하루는 그 친구가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뱀에. 근데 어렸을 때서 그랬는지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 친구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인데. 근데 또 조금 이따 들려오는 얘기는 다른 병원 갔더니 거기는 안 잘라도 된다 그래서 안 잘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위험하죠. 독을 가진 독사에 물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는 그런 상식을 거스르시는 분이, 자연 법칙도 거스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적용이에요. 내 생각,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기들만의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열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기도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게 보지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상식을 거스르시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은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해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개입하실 때 된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도우실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요. 성경에 보면 바다가 길을 낼 때 벽처럼 쌓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애니메이션 보면은 정말로 벽처럼 바다가 쌓여서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막 다니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상식을 거스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막혀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빌립은 말하죠. 자기 생각으로 말합니다. 아이, 안 됩니다, 주님. 떡 사와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복음서 4곳에 다 나온 만큼 귀한 말씀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사가 물어도요, 그냥 툴툴툴 거리면서 떨어버립니다. 떨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무심하게 떨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물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뭅니다. 그리고 언제 죽나 지켜봐요. 언제 붙나 지켜보고, 언제 쓰러지나 지켜보고. 그때 우리는 나는 안 쓰러진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그 마음 가지고 툴툴 떨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이죠. 세상을 이겨야 하는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독사가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로마에 가요. 황제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사가 물어도 뭐야? 그리고 그냥 툴툴 떨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에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믿음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믿음이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승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항상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내가 생각조차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예상대로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무너뜨려야 할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신다. 너희들의 기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 때 나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임원을